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누리는 은혜, 그리고 미래에 받게 될 영광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권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것인데, 이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을 성화,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느냐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함께 봅시다. 칭의.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6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게 로마서 6장의 내용인데, 8장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근데 중간에 소위 말하면은 이 블랙홀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오호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분명히 승리의 삶이 가능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힘들어 지쳐 피곤해하며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칭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한다면,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기억하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Glorification. 그래서 뒤에가 Fication 해가지고 외우기가 쉬운데 우리 말로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성화, 영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거 맞는데 의화 하니까 이게 조금 어감이 안 좋아서 칭의라 해가지고 요게 사실은 좀 이해가 힘들게 만드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기억하도록 하려면 그냥 의화,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의화.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 다 같이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신분이고, 실제 우리의 삶의 상태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성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터인데,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의화,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자, 의화, 의롭게 칭함을 받은 거 단번에 된 겁니다. 그건 과정이 아닙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것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큼은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성화의 삶은 과정입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2010년도보다는, 17년보다는 2018년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옛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이 아담의 본성마저도 사라진다면요, 설교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변화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분이 둘이서 같이 외우신 것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 다음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를 가장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게 뭐냐? 요거예요. 밤낮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세상만 생각하면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말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표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과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 단락이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죄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 결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인데요, 그 강조는 약간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절대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게 전반부예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났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 삶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그것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종. 예,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무슨 종이었느냐? 불의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으니까 죄 짓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결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절대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뭐라고요? 연합.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불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6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그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빼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빼딱하게 질문하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의 비판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런 질문이 왜 나오게 되느냐? 5장 20절 때문입니다. 다 같이 5장 20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면, 어떻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아 그래 사도 바울? 그러면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겠네,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려면 우리가 더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악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 좋아하신다면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드리면 되겠네.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어야 되겠네.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올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베베 꼬면서 오해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여 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을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비판과 오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의 질문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비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니까, 아 나는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게 될 수 있겠네. 그리고 비록 내가 다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은혜로 용서를 받겠네. 그리고 죄를 지을수록 은혜는 자연히 넘쳐나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것이니, 그러면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고약한 반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도덕 자체를 폐기시키고 만드는 그런 결과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그들의 판단이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해와 비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 그게 바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악된 본성을 의지하겠는가? 그것에 굴복하겠는가? 습관적 태도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작정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그 세력 가운데 더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 그러니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럴 수 없다. 다 같이 합시다. 그럴 수 없다. 이 그럴 수 없다는 말이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God forbid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느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시작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인 게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에 대해 어떻게 계속 머물러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범죄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도덕적인 부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죄를 짓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당하다,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말씀하신 사실을 나타내서 드러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어라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기억하라, 만판에 새겨라. 생각하고 살아라, 인식하고 살아라,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뜻의 말씀이지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되새기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삶 속에서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전에는, 잘 들어주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한 자였어요? 사탄과 연합한 자였어요. 사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0% 바뀌어졌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신분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죽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묻혔을 때 죄에 대하여 묻힌 거예요. 그분과 함께 부활했을 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이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아직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거 구원받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게 뭡니까? 야, 상관이 있어. 아직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 그거 부정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사탄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게 하고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따라 걷고 살도록 계속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 요절 외웠잖아요.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하잖아요. 세상과 동화되지, 그 다음에요, 말라. Not conform, 동화되지 말라. 대신에 transform, 변함을 받으라. 여러분, 동화만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세상과 짝하고 하나 되지 않는 것만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소극적인 부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생각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변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동일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이달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잖아요. 틀렸어요? 변화돼야 돼요. 왜? 앞에 정부가 완전한 정부가 아니었고 지금 정부도 완전한 정부가 아니니까 좋은 쪽을 향해서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됐지만 우리의 상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완전한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일치되어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 합니다. 여기 차이가, 완전한 신분하고 나의 상태가 가까울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성숙하지 아니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일학교에서도 부르는데 어른들은 잘 안 부르지만요,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겸손하신 주님 닮기 원하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To be like Jesus,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게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의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저도 닮아야 되고 여러분도 닮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고 완전한데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삶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분에 대한 인식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누가 연합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밝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 우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아직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 아직 안 나왔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우선 먼저 그것부터 우리 해결합시다. 이 소극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죄가 손짓합니다. 죄가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그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행을 하는데 노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세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니까 영 불편해서 그 사람에게 같이 심심풀이로 노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뭘 안 가져왔느냐? 우리가 큰 돈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잔돈 심심풀이 하는데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뭘 안 가져왔습니까? 하니까 내 손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열받지 않겠어요? 손이 거기 있는데 손을 안 가져왔더니, 아니 당신 그 손이 거기 있는데 우리 놀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신경질을 빵 매니까 이거 내 손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손입니다. 당신들하고 쉽게 노름하고 그렇게 즐기던 손은 나는 안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손만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술 먹자고 하거든, 배가 아파서 뭐 한약을 먹어서 그렇게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술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현직 소령이 사령관 앞에서 사령관이 술을 내미는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옆에 있는 영광 그 고위 장교들하고 그 다음에 그 별 중에서도 뭐 하나짜리 이런 사람들이 놀래갖고 저놈이 저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혼쭐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야 그 녀석 대단하네, 나도 가 골라줘. 그럼 술 주지 마, 앞으로 아무도 술 주지 마. 멋지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합니다. 배가 아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약 먹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가요? IS 놈들이 이집트 그 곱투교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탔던 차를 멈추고 버스를 멈추게 하고, 여러분 버스 안에 들어가서 쫙 하고 총을 쏴가지고 죽인 게 아닙니다. 다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냐, 계속 시인할 거냐,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시인한다고 하니까 바로 빵 쏴버렸습니다. 퍽 쓰러지니까 그 다음 또 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주님입니다. 또 빵 쏴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몇 명을 죽인 겁니다. 그 중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곱투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똑같습니다. 부인만 했으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정도의 핍박이 있지 않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핍박보다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 앞에 끔찍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인정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